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9장까지 바울은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면서 화해와 협력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연보라던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 그런데 10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말들과 비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적자들이 거짓을 이제 그치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거짓된 비방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때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또 괜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 그들을 떠나 있어서 멀리 있을 때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그들의 죄악을 이제 질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조롱을 섞어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멀리 있으면 강한데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유순하고 아무 말도 못한다. 앞에서 뭐라고 말도 못하면서 멀리 가서는 이렇게 편지로 좀 세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10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 대적자들의 말이 그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편지는 무게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힘도 없고 말하는 것도 변변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그처럼 이제 대면했을 때 유순한 태도로 또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건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고 있습니다. 실상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대적자들, 교회 외부의 대적자들,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담대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온유와 관용으로 권할 때,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강한 태도로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비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바울이 그 자세한 정황을 말해주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나온 내용하고 연관 짓는다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랑 그들을 멀리 떠나 있을 때의 모습이 이제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정치 공작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에서의 모습 다르고 뒤에서의 모습 다르다. 바울이 표리부동한 이중인격자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이제 뒤에 바울이 계속 이제 육신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등급을 나누듯이 성도들의 그 수준을 우열을 가리고
또 특별한 눈에 띄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는 그런 모습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사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지 못했고 또 말도 변변치 않고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가진 것들이 또 그가 가진 자격들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뒤에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그 사람이 가진 자격, 배경, 또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나 은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정작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영적인 사람, 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냥 그런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분명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해 있지는 않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무기를 에베소서 6장처럼 그 전신갑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이, 그 무기가 자신의 것, 내 소유, 내 힘, 내 자질, 내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싸우는 무기가 나는 내 것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과 연관해서 뒤에 12장에 가면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강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내가 뛰어날 때 그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누구의 강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높이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그 그들이 자신이 높이 쌓아 올린 그 이론들, 그들이 높이 쌓아 올린 교만한 그 탑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들이 높이 쌓아 올린 세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 유순한 태도로 계속 거짓된 비방을 그칠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또 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을 듣고 또 그것을 옮기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은근슬쩍 나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인 그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견고한 짐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복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를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여전히 나의 높아진 내 생각을, 나의 높이 쌓아올린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을 내 삶의,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뭔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물론 그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분별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또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새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나 스스로 높이고 쌓아 올린 것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기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한 그런 교만의 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저희가 그러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높이 쌓아진 그 교만의 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로잡고 있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견고한 죄악의 짐들을 허물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영적 전투를 주님이 주신 그 무기로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